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오늘 아이들 진급식도 있고 또 청년들이 또 잔잔한 특창도 하고 뭐 의미 있고 행복한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아니죠. 청년들이 하루하루 도와달라고 이제 찬미를 부르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뭉클해요, 그렇죠? 젊은이로 이 땅에 사는 게 요즘 참 녹록지 않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밀어 주시고 또 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제 룻기서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오늘 4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주제성경절 7절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봤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요. 나오미 가문이 이제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밭을 이제 처분해야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이제 물을 사람을 이제 찾았죠. 그래서 2명의 물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보아스가 이제 두 번째 사람입니다만은 첫 번째 사람을 무시하고 그것을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이제 선매권을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그것을 권리를 주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내가 사겠다 말을 하죠, 그렇죠?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이제 본심을 그제서 이제 드러내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제 땅을 물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룻을 이제 아내로 취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고는 첫 번째 권리를 가진 사람은 처음 수락했던 것을 다시 이제 취소를 합니다.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땅을 구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제 그 땅을 영구적으로 자기가 갖는 데만 관심이 있었는데 보아스의 얘기를 듣자 보니 자기가 구입한 땅이 결국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을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6절에는 손해볼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제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난 손해날 일을 하지 않겠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을 잠시 좀 복습을 해보면요. 기업물을 권리를 가진 혹은 의무를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이 성경에는 이제 몇 가지 서술을 하는데요.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25장에 좀 중심적으로 나옵니다. 근족이 토지를 팔아야 될 경우 이제 생활이 어려워져서 이제 남자들이 없고 가정이 어려워져서 뭔가 이제 토지를 매각해야 될 때에 그 사람의 땅을 이제 사줘야 합니다. 이제 사줘야 되는데 샀던 것을 또 나중에 어쨌든 또 이제 돌려줘야 될 것을 감수하고 이제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근족이 노예에 팔렸을 때, 노예에 왜 팔리겠어요? 뭐 노예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제 머슴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몸으로 때우는 거죠.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몸으로 가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니까요. 야곱처럼.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주고 그 사람의 몸값을 또 지불하고 자유를 이제 줘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경우인데요. 근족이 자식이 없이, 아들이 없이 이제 죽었을 때에 그 남아있는 그 과부와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죽은 형제의 이제 대를 이어주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계대 결혼 혹은 이제 수혼 혹은 형사 취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족이 죽었을 경우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럼 이제 형제들은 이제 복수를 해야 했어요. 요즘은 이제 아랍권에는 여전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해친 것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해치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롭게도 민수기 5장에 보시면 근족이 죄를 지었을 때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고엘, 이제 기업물을 짜가 그 친족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물질로 환산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죠. 결국 기업물을 자의 제도, 이 고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도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주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 예수님께서 이제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인데, 우리 이제 내 이웃의 범주를 자꾸 어떻게 생각하죠? 늘리길 좋아합니까? 줄이길 좋아합니까? 뭐 이렇게 성경은 늘리라고 말하는데,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 집안이 잘 된다는 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자꾸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곤한 일이거든요. 신경 써야 되잖아요. 전화를 뭐 2번만 하면 되는데 뭐 10번씩 해야 되고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5만 원만 있으면 실컷 살 수 있는데 밥 사주려고 50만 원 벌어야 되고, 이제 그게 사랑한다는 얘기는 부담되고 피곤한 일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이웃의 범주를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위가 네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일단 1차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뭐처럼요? 너 자신처럼, 네 몸처럼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 사랑의 대상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 사람도 내 이웃입니다. 이 사람도 내 이웃입니다. 내 이웃의 범주가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닙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저 사람이 뭐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이제 뭐 아주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틈에서는 말이에요, 그게 좀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고, 그런 걸 느낄 때는 내가 한 공동체라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그런 걸 느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집을 나가는 거예요. 이제 집을 나가야 내가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할 대상을 자꾸 줄이면 편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내 이웃을 자꾸 협소하게 줄이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신경 쓸 것도 없고 좋은데, 손해볼 것도 없고 희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불순종에도 사실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이 기업물을 첫 번째 권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잖아요. 불순종하지만 그가 그것 때문에 치러야 될 뭐가 있다고요? 대가가 있습니다. 값이 있다는 거예요. 비용이 있어요. 비용이. 불순종은 뭐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자유가 아닙니다. 불순종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오늘은 불순종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대가라는 한글 표현은 이제 발음이 2가지가 되는데, 이 대가 할 때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이제 명장이라는 대가가 아니고, 이건 대가라고 발음을 하셔야 합니다. 가격이란 얘기죠. 우리 룻기서 4장 7절을 읽었는데, 이제 7장에 보시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기업 물을 일을 하는 일을 위하여 그 사람이 뭐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그랬어요. 이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는 사람은 뭐 해주라는 거예요? 자기 신을 이제 벗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을 무르겠다는 사람에게, 혹은 자기가 기업을 원래 물어줘야 될 대상에게 자기 신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8절.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 신, 자기 신을 벗었다 그랬습니다. 기업 물을 제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의무 혹은 이 권리를 따르지 않겠다는 사람에게는 원하면 포기할 수 있게 하셨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원하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늘 억지로 오셨나요? 억지로 하는 건 없어요. 신앙에 있어서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가장 본질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자유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셨어요. 특별히 소중한 것일수록 그 선택을 자유롭게 해야 돼요. 몰락한 형제의 가산을 되사주고 종으로 팔린 친족을 자유롭게 해주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이든지 의지를 가지고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절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이제 일을 행해야 된다는 한 가지 의식을 정해 주셨어요. 이게 좀 흥미로운 내용이죠. 신명기 25장에는요, 같은 내용을 이렇게 좀 전례라고 표현한, 이제 원래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신명기 25장 7절부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니 이어주기를 싫어하니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라고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뭐 하라고요? 신을 벗기라 그랬어요. 신을 벗기는 것이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제 의식이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뭐 벗는다 혹은 벗긴다. 원래 의미는 이제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물을 그것을 그 혜택을 누려야 될 사람 여자가 그 사람의 신을 이제 벗기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오른발을 벗겼다고 생각을 해요. 오른발을 이제 그의 오른발을 이제 벗기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오른발의 신을 벗겼습니다. 형사취수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형이 죽고 형의 아내를 내가 취해서 형의 이름에 대를 이어주는 걸 이제 거절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를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기심의 표로 여겼던 까닭에 이 행위는 뭘 받아야 돼요? 모욕과 수치를 느낄 수 있는 어떤 의식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욕을 나타내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을 뺏는 거죠. 그 권리를 그 사람이 포기했으니까. 남편을 잃은 여자가 그녀의 남편의 형제의 발에서 신을 벗기는 행위는 그가 가치없는 존재임을 선포하는 행위가 된다. 왜냐하면 그는 당연히 행해야 할 일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죠.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을 벗김을 당하는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하여 자유롭게 순종하지 않은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모욕을 받아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 기업물을 권리, 의무를 포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당장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인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러한 이기적인 선택 때문에 얻게 되는 시간이나 혹은 물질이나 또 뭐예요? 돌볼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내가 관계로부터 좀 자유롭잖아요. 이게 관계에서는 스트레스가 좀 많잖아요, 굉장히. 그 많은 스트레스로부터 내가 자유롭기 위하여 선택한 이기적인 선택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모욕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의식을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이제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형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죠. 불순종의 대가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그 불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게 뭐라고요? 수치와 모욕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또 흥미롭게도 신명기 25장 9절은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뭐 하라고요? 이거 굉장히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아주 그냥 잔뜩 이제 침을 뱉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유대 주석가들은 이 원문을 충실하게 이제 연구를 해서 얼굴에 침을 뱉는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아요. 이걸 이제 전치사를 얼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얼굴 앞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 앞에 있는 땅에다 침을 뱉는 거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본교 주석도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이제 문맥에 맞는 이제 의미라고 생각을 지지합니다. 얼굴에 대든 얼굴에 침을 뱉든 얼굴 있는 앞에 침을 뱉든 이것도 모욕적인 일인가요? 충분히 모욕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사람의 옳은 신을 이제 벗기고 그 사람의 면전 앞에, 얼굴 앞에 땅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를 통해서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이기적인 행위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상황에 돕지 않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좀 그런 의식과 인식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 이 자유경쟁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지 모르겠어요. 오지랖 떨지 말아라, 뭐 이렇게 네 일이나 똑바로 해라. 너나 바로 살면 된다. 뭐 그게 이제 바른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고대 사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남자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힘든 세상에 살던 여인들에게 남편과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여자를 돌봐줄 수 있는 친족에 대한 어떤 기업물을 자의 제도를 통해서 어떤 인생과 어떤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신명기 25장 9절에 이어서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제 신을 벗기고 침을 뱉고 나서 형제의 집을 세워주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을 이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런 대접을 받을 거다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다 그랬어요. 신발을 벗김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 이후에는 거듭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벗김을 당한 자의 집이다라고 하는 오명을 이 가문이 이제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가 잘못했는데 누가 욕을 먹어요? 그 온 집안 식구들이 이제 욕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고 살면 3, 4대까지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를 내리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뭐 이제 연대 책임을 묻는다,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을 벌을 주겠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죄, 아버지의 잘못된 삶은 그런 어떤 비겁하고 명예롭지 못하고 이런 수치스러운 이기적인 선택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향이 있습니다. 보고 배우거든요.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3, 4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해서 아들이 벌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죄의 영향이 가족들에게 미쳐진다는 의미예요. 뭐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뭐 불과 뭐 수십 년 전만 해도 집마다 집 앞에 뭐가 있었어요? 이 집 주인이 누군지 문패 있었죠. 그렇죠? 명패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또 친절한 집은 아버지만 이 집에 사는 게 아니라고 가족들 이름 또 다 써요. 그렇죠? 그런 좀 집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그의 이름을 신벗기운 자의 집이라는 명패를 붙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나가다 저기 교회를 거부한 집이네, 그런 의미는 아니죠. 문제는 이 사람의 이런 한 번의 행위는 두렵고 안타깝게도 그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도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이제 준다는 거예요.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부모가 잘 살면, 좋은 선생, 오늘 우리가 어린 설교에 들은 것처럼 정말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좋은 교육 받으면 그 다음 세대가 또 복을 받아요. 아이 때문에 어른이 복을 받는 일도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선택이 명예로운 것인지 영광스러운 것인지 혹은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것인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며 또 고민하며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한 사람의 이기적인 이런 선택, 이 불순종에 대하여 이렇게 좀 큰 대가를 요구하시냐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어떤 영적인 의무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신을 벗기게 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하고 뭐 그 집에 계속해서 기업물을 권리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오명을 쓰게 하셨냐 이거예요. 왜 신벗김을 당한 자의 집이라는 오명을 계속 쓰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그렇게 욕먹을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욕먹을 만한 일이에요?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유다에게 이제 엘이라고 하는 장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이 자손이 없어 죽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자랑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고 말아요. 동생이 누가 있었냐면은 오난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다가 동생에게 형수를 취해서 형의 이름을 이렇게 기어물을 자 역할을 해주라고 말을 하죠. 근데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창세기 38장 9절 10절에 보시면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형의 이름을 대를 잇는 일을 이어주는 일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난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를 죽이십니다. 이 죽을 일이에요? 저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뭐 무슨 뜻인지 잘 몰랐고 사실은 한국말로 번역된 걸 제가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몰랐고 이건 무슨 굉장히 무슨 심오한 얘기 같기도 하고 뭐 어른들 얘기 같기도 하고 뭐 잘 이해를 못하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나중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역사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어떤 일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이게 죽을 만한 일인가? 하나님이 죽이실 만한 일인가? 죽임당할 만한 일인가? 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나 가족 제도는 단순히 종족이나 가문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결혼을 통해 자식을 낳는 것은 그 자식을 통해 부모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었어요. 고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자식을 낳아야 내가 뭐라고요? 내가 안 죽고 산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후손을 갖지 못하는 것은 내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즉 멸망과 동일시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것은 그 형의 집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러니 형의 생명을 이어줄 수 있는 것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좀 창세기 38장의 경우에는 너 그러면 살 필요 없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직결 심판하신 것입니다. 물론 계속 그렇게 하시진 않았죠. 후대에는 좀 더 완화됐어요. 그냥 죽게 하시지 않고 그냥 수치심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신을 벗기고 모욕을 주면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딱 한 번 모욕받고 뭐하고 살면 좋아요? 편하게 살면 좋잖아요. 그 모욕 한 번 안 당하겠다고 그 집안 다 그거 어떻게 살아요? 우리 어렸을 때 한문 배울 때 남자는 무슨 10사람을 먹일 힘이 있어야지 남자라고 한 번에 그 밭전자에 10역자 쓰잖아요. 그쵸? 10명을 무슨 수로 먹여 살립니까? 예? 옛날엔 그게 가능했나 봐요. 남자는 10명 정도 먹여 살려야 남자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말이죠. 어쨌든 이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이 권리를 혹은 의무를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의 영적인 의미가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나는 그를 뭐하고 있는 거라고요? 살려주지 않은 게 아니라 죽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세상법은 이걸 심판하지 않습니다. 누가 물에 빠졌는데 구해주지 않는다고 누가 나를 처벌하진 않아요, 도의적으로. 그렇죠? 살리지 말지 내가 살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니까 말이죠. 의료인은 혹시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훨씬 고천적인 법의 정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려줄 수 있고, 네가 먹을 걸 나눠줄 수 있고, 네가 옷을 나눠줄 수 있고, 네가 그를 찾아가 그가 외롭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은사가 있고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보시기에 경건한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이제 오늘 불순종의 대가가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모욕을 당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신벗김을 당한 자라고 하는 오명을 누리는데, 사실은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4장 1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가 아무여 그랬겠어요?
여러분이 보아스라면 저 기업 물을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무요 그래요? 저기 반주자가 앉아있는데 아무요 그래요 제가? 오늘 아무요가 반주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문맥상, 상황상, 정황상 보아스는 그의 이름을 뭐 했을까요? 불렀을 거예요. 누가 아무요라고 불러요? 예? 아무개 목사가 설교합니다 오늘. 아무개 교회 가서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이름을 불러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문제는 이 룻기를 기술한 저자가 그의 이름을 뭐 한 거예요? 뺀 거예요. 그게 좀 더 합리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드는 의문은 왜 뺐을까요? 왜 뺐을까요? 얄미워서? 네. 왜 뺐을까요? 뭐 몇 가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고 봤을 수 있어요. 지금 와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걸 기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썼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가족들을 배려한 것일지 모르겠어요. 가뜩이나 신복김을 받은 사람의 집이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을 텐데 그 자녀들이, 그 가족들이 부끄럽잖아요. 성경에 저희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조상의 치부가 명확하게 기록되는 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가 뭐 내일 이제 장로님 뭐 하관 예배 드리면 또 재림묘지 가겠습니다만은 그 재림묘지 가면 이제 묘비들이 있어요. 거기는 뭐 거의 우리 교인들이 묻혀 계시니까 신앙 성구가 써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좀 명문가가 따른 어떤 개인 어떤 묘지를 가보면 어때요? 비석이 커요, 안 커요? 무지 크죠? 큰 집들이 있어요. 명문가의 또 고관대직 하신 분들은 아주 커요. 왕릉처럼. 거기로 뭐예요? 그것도 좀 뼈대 있는 집안은 한문을 써야 됩니다. 읽지도 못한 한문을 그냥 빼곡히 얼마나 많이 써놨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뭘까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어느 집안에 뭐 무슨 직책을 했고 뭐 무슨 왕이가 무슨 상을 받고 뭐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 자손들은 그걸 보고 자부심을 느낄 수는 있겠죠. 그 많은 자랑 중에 기업 물을 자격을 포기했음. 그런 게 있을까요? 썼을 리가 만무하죠? 그런 거 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린 좋은 것을 남기고 싶어하고 좋은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계시록 6장 16절에는 멸망받을 무리에 대하여 마지막에 산과 바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산과 바위에게 좀 내려서 날 찍더라도 나 좀 못 보게 해달라 뭐 그런 이제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가리고 싶은 거예요. 두렵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신분이 노출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 삶이 부끄럽기 때문에, 내 삶이 죄와 가득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이름을 가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신사하셔서 우리가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것을 이렇게 핀셋으로 뽑아서 이렇게 쫙 구름 위에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아침에 우리가 교회 오거나 출근할 때마다 하늘 위에 그냥 뭐 윈도우처럼 쫙 펴가지고 아무개 무슨 죄를 졌다, 무슨 죄를 졌다, 내가 다 봤다, 중간중간 막 사진 한 장씩 보여주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가리고 싶어하는, 자기 이름을 숨기고 싶어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자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면 명예롭게 살 수 있다.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명예는 네 몫이 되지 않을 거다. 대신 너는 수치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3절에는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복음이 나와 함께 힘썼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 있어요? 생명책에 있다 그랬어요. 바울은 말이에요.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주로는 뭐예요? 자기의 동역자들,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요. 아주 종종
옛날에는 훌륭했지만 이후에 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골로새 4장 14절에는 사랑을 받은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이 데마라는 사람의 이름을 몇 번 이제 바울이 인용하는데 이 사람은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였어요. 근데 어떤 연유에서든 있는지 모르지만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맨 마지막 서신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에는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랬어요. 신실하게 살았던 이 사람이, 멋있게 살았던 사람이 어떤 유혹과 죄에 빠져서 이제 세상을 사랑하며 바울의 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길은 당장은 안전해 보이고 때로 즐거워 보이고 손해볼 게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부자연스럽고 내가 손해가 큰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수치와 모욕, 기업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한 자라는 오명을 받을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길 원하십니까? 성경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는데 그냥 아무 예로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아니 기록되었지만 데마처럼 마지막이 안타깝게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중에 눈 오는 날 숲가에 서서 이제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상상하고 이제 그 그림을 수잔 제퍼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림을 좀 그렸는데요. 이 시를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숲이 누구네 숲인지 난 알 듯해. 숲 주인은 마을에 집이 있었어. 내가 지금 여기 멈춰선 채 눈 덮인 자기 숲 바라보는 것도 모를 테지. 숲에 주인이 있고 자기는 숲을 지나가는데 주인은 내가 이걸 지나가는 걸 모를 거라는 거예요. 저 멀리 떨어져 사니까. 내 어린 말 타고 가는데요. 이상하게 여길 거야. 농가도 없는 데서 이렇게 멈춰선 것을, 한 해 중 가장 어두운 저녁 숲과 꽁꽁 얼어붙은 호수 사이에 서서 어린 말이 방울을 딸랑이며 무슨 일이냐고 묻네. 주인이 지나가다 말고요 멈춰서 가지고 계속 설경을 구경하니까 말이 딸랑딸랑 종을 흔들면서 의아해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왜 여기 멈춰섰지? 말방울 소리 말고는 스쳐가는 바람 소리뿐, 풀풀을 날리는 눈송이 소리뿐. 숲은 무척이나 아름답고 어둡고 깊지만 난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자리에 누우려면 한참 더 가야 하네. 한참을 더 가야 한다네. 그렇게 이 시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행하는 사람이 설경에 취해가지고 잠시 멈춰섰는데 그래도 뭘 잊지 않았어요? 내가 눈 구경하러 나온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한 거예요. 나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자리에 눕기 전에 가야 할 한참을 더 가야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서정시를 잠시 읽으면서 오늘 불순종의 대가에 대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쩌 면서 아름다운 설경 같은 것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하면 그 설경을 취하는 것 같이 달콤하게 느껴질지 몰라요. 당장 아름다운 것을 내가 취하고 당장 편한 것을 내가 취하고 당장 쉬운 것을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려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린 부름받은 것이 있고 보냄받은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천년만년 삽니까? 운 나쁘면 110년 산대요 요즘. 우리 이 땅에서 정말 천년만년 살아요? 우리가 이 땅을 지나 어디 갑니까? 하늘 가는 거예요. 하늘 가기 위하여 이 땅을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여행을 혼자 가지 않게 하신 거예요. 믿음의 가족들을 혈육을 주시면서 하늘이 어떤 곳인지를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통해서 그리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계시다면 이런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설경에 취해서 갈 길을 망각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자유로 뭘 좋아하는지는. 하지만
무엇이 옳은지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내가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우리가 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하겠죠. 내가 받은 불순종의 대가를, 받아야 할 불순종의 대가를 우리가 지금 좀 치르고 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불순종의 대가는 누가 받으셨죠? 예수님이 맨발로 침뱉음을 받으시면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에는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이 불순종의 대가를 치를 수치스러운 오명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를 다 가져가시고 순종의 본을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 오늘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